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분이나 안 다니는 분이나 이 성경에 대해서 회의나 의심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작심하고 이제 성경 한번 좀 읽어보자. 그러다가 창세기 1장부터 보면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고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은하였지 뭘 창조했나? 처음부터 걸리죠.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고 한번 또 가보자. 근데 이제 5장에 오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밥만 먹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성경에 있냐. 그렇죠? 좋은 말씀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있다가 그냥 하품하고 졸려서 때려치우는. 그러다 구약 골치 아프니까 신약으로 딱 갔는데 마태복음 거기도 또 누가 낳고 또 덮어버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도 좀 읽으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미국 말도 어려운데 이게 히브리 말, 유대인들 말까지 그대로 해놨으니까 어렵죠. 그런 거. 오늘날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설교를 20분, 30분만 해라 이거야. 10분 지나면 졸립다 이거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시누이와 며느리 사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 다 내려놓고 죽어라 하고 그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참고 살면 그대가 시어머니 될 때가 온다. 이러고 위로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 20분 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사나? 우리가 알면서도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될 때나, 어떻게 하면 장사할 때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병 안 걸리나, 어떻게 하면 문제되나, 그런 거 하다가 보면 20분, 10분 그냥 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녀도. 실제로. 우리 성경을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보면, 여기 또 5장을 읽어보면, 아니 한 900살까지 막 살고 800살 살고 이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나 보다 또 그것도 믿어주는데 계속 그러면 조금 지성인들이 머리가 있는 분들은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잖아요. 덮어놓고 믿죠. 그죠? 성경 덮어놓고 믿잖아. 그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상관은 없다고 그냥 내가 듣고 좋은 얘기만 하면 그냥 아멘이고 그냥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한 3문장만 지나가면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먹어요. 근데 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4-6개 지나가도 그게 앞에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젊은 애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면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거하고 이번 주 설교가 전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못 수있죠. 여기도 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이게 지금 천지 창조하고 얼마 안 됐잖아. 아담이 살아있었고 말이죠. 근데 그때 역사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런 선사시 아주 글자도 없고 종이도 없는 시절에 또 달력도 요즘같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았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를 그 몇천 년 전에 이야기를 그때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밑싸우기만 하고 봤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떠나버려요. 대답을 못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럼 안 그러면 이건 나중에 누가 이렇게 다 짜맞추어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짜맞추었든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놓고 해야지. 성경은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성경적이라도 성경은 과학적은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부활이니 죽은 자가 살았다든지 저 사람 죽은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거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무슨 무당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못 믿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과 그런 철학으로 세상 학문으로 머리가 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믿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앞뒤 없이 자꾸 하면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 받는다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된다는 얘기하는 거 힘들면 기도해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또 어떤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데서는 연대수를 다 계산을 해갖고 살아있는 사람들 연대수를 계산하니까 한 지구 역사라든지 그게 한 6,000년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막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취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 얘기는 이 창세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로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이론입니다. 톨레도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2장 4절에도 천지에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런 것,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사적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톨레도트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근데 그게 10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5개가 있고 11장 이후에 5개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족보를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의 어떤 역사적인 대의 어떤 전환점이 올 때 그 단어가 나옵니다.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 톨레도트란 말의 원래 어원은 야라드라는 아들을 낳다, 자식을 낳다 하는 거기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맨날 누가 뭘 낳고 이 얘기만 하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낳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낳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가인의 족보나 이런 데 보면 낳기는 했는데 죽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남의 족보에 보면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낳고 몇 살에 죽었고 낳고 또 죽고 낳고 죽고 그런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에 있는 대로 보면 이 족보에는 두 가지 형태의 족보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족보가 있고 그냥 누가 낳고 쭉 이렇게 수직적으로 기록하는 족보 형태가 있고 그다음 옆으로 퍼지는 수평적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5개 족보를 주로 태고사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족보를 족장사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세 사람 얘기가 11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자식들도 있지만 그중에 다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해요.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린 대로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쓰는 사람의 사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잖아. 그렇죠? 다 기록 어떻게 해요? 성경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안 믿냐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뭐 김부식이 쓰고 삼국유사는 중1년 있었다고 뭐 국민학교 실력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쓴 거에 그럼 전부 삼국 역사를 정확하게 썼나요? 그랬을까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김부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대주의자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 사대주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해서 좋게 하고 자기가 또 신라 호족이니까 신라 쪽을 많이 생각해서 쓴 그런 내용이라 지금은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일년이라는 사람은 또 그게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야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또 없다고 그러죠. 어쨌든 많은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이야기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한 거지 그 사람이 신라시대에 살은 게 아니라고 그때 기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도 그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식들에게 계속 말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이 모세 때 와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모아서 기록한 모태복음 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바울이 써갖고 남기고 마태가 써가지고 남기고 그런 거가 그 전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성령의 감동,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학문에서도 그건 믿을 수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로 내려오지만 기록보다 훨씬 더 정확한 때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그 역사를 정리하는 건데 수직적 역사를 할 때는 이 긴 역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초점에 맞춰서 추격하는 거예요. 쫙 줄여서
맥을 잡아서 쫙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이 역사가 쫙 왔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 아닙니다. 유대민족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가 올 때까지 쓰임받은 한 민족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들 거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그 성경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와서 유대인들 와서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 복음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용비어 청가를 잘 아시잖아요. 언제 썼나요? 누가? 세종대왕이 썼죠. 뭐에 대해서 썼냐면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이성계의 6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떻게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했는가, 그 뿌리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이런 철학과 뭘 가지고 정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합당하다는 건국 이념이 그 조상 때부터 쫙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여진족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성계 아저씨가. 그런 것들을 벗어내기 위해서 세탁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룻기 4장 18절 12절 제일 끝에 보면 그 왜 룻기가 있냐, 우리 뭐 시어머니 며느리가 만나갖고 뭐 어떻게 하면 이방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방 여자가 와서 그렇게 메시아 족보에 들어오고 우리 복을 받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이면 또 룻기 아마 요즘 이번 달 동안 엄청 반드시 어느 교회든지 아마 내 생각에는 한 10교회 정도는 적어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정의 달에, 그쵸? 시어머니 어떻게 고부간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거. 그거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룻기 4장 마지막에 가면은 베레스의 세겐이나 베레스의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은 이색 나함의 남편이죠. 정당권 같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루스의 남편이 된 그 보아스가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다. 저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가의 용비의 청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와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그게 없으면은 다윗 족보가 어디서 올라온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끌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조그마한 룻기라는 이방 여자가 와서 어떻게 했나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걸 알고 봐요. 그럼 핵심이 뭐냐면,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메시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됐는가. 비록 실수도 하고 했지만 그 이유는 뭡니까? 저 용비어 청가 때문에 내력이 저렇단 말이에요. 쭉 타고 내려와서 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가, 그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했어요. 은혜와 자비가 역사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바로 그 핏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선택받은 그 가정에서 나온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그 건국 이념이 뭐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젖어 있는 그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귀한 왕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축복받은 나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건국 이념을 저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인데, 족보의 그 5장에 특별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 놨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족보에 없는 족보가 죽었더라는 말이 가인의 족보는 없고요. 아들을 낳고 자녀 낳았다에 이 특별히 자녀를 낳고 몇 살에 낳고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이 없고, 몇 살까지 살았는가도 없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가인의 라인에서 보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인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똑같은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그 셋의 이 아담의 족보에도 이 에녹과 라멕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은
30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는 몇 세에 죽었어요? 31절에 보면 777세. 뭐 이해가 좀 가실까요? 왜 이런 얘기를 나이를 이렇게 했을까? 무두셀라는 왜 969세까지 살았을까요? 족보가 그냥 가지 않죠. 왜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그 무두셀라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무두셀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65살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죠. 그렇죠? 유일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300년을, 다른 사람 뭐 600년, 900년 사는데 에녹같이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여기 뭐 당에 둘 거 없잖아요.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니까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의 힌트를 보면 이 에녹이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300년을 동행하는데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다. 끝이다는 거예요. 그 이 애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종말이에요. 무두셀라는 말이 종말이라니까. 야, 무두셀라 이름 부를 때마다 종말아, 종말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죽으면 끝이 세상이 끝이야.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애를 놓고서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끝난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이해하시라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는데 여러분 나이를 뭐 성경 가서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될 때 홍수가 나요.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싹 다 죽어요. 그렇죠? 그 600세 된 해가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예요. 무두셀라가 딱 죽는데 노아 홍수가 옵니다. 어메이징. 그러면 라멕이 왜 777세? 그것도 앞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죠. 그 라멕은 뭐라고 말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도 나를 죽이면은 77배라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뭘 얘기했다 혼자 금방 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인이었다고 신약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 아닌 이쪽 아담과 셋의 후손의 새로 된 거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왜 하필 777세에 죽었을까? 라멕과 가인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러면 이 전체보다 앞에 4장 25절부터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볼 때 왜 자꾸 이렇게 낳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낳는 얘기, 아들 낳는 얘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표를 줬었는데 떠나서 롯 땅에 가지요. 가서 아들을 놓고 에녹이라고 짓고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그 에녹이라는 말이 데디케이션입니다. 드림, 받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인도 자기 아들을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짓고 성을 쌓아놓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나 그 봉성식? 뭐 교회 예배당에서 헌당식 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 종교적으로 해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 믿는 것처럼 자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살아요. 오늘날 철저하게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모습을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보면 이름도 이라스는 도망자고 무후야에는 하나님의 치심이고 무트수올은 지옥의 사람. 이렇게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지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라멕에 갔을 때는 아다라는 여자와 실라라는 두 여자를 데렸는데 아다는 장식하고 꾸미는 화장하는 이쁜 여자였고 햇 여자였고 실라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예요. 벌써 그런 여자들을 더불어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이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식을, 거기에 소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벌이 77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라인은 거기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하와에게, 이브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셋이고, 그 셋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왜 셋이냐?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해서, 이름을 셋이라고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 아담이 지은 걸로 있죠. 근데 원문에는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가 이름을 지어요. 아시겠어요? 여성. 그녀가 아들을 낳고 하와가 그 아이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요. 근데 셋이란 말이 세트에서 온 말인데, 임명하다, 대신하다는 말로 우리 성경에 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대신, 번역이 잘 된 거예요. appointed인데 대신.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이를 주었었는데, 그 셋이 대신 주다라는 동사가 세트예요. 근데 명사로 이름이 될 때는 세트로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워드 플레이죠. 읽으면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리자구나, 대신 받은 애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 대신 사는 거요?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적용하자 그러면요, 모두 앉아 적용을 나눠 똑같이 적용해요. 그럼 안 돼요.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용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야 됩니다. 분량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적용은 다 다르게 합니다. 근데 셋이라는 말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누가 죽고 우리가 대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그 아벨이 누구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죠. 그 아벨이 죽고 그 아벨의 죽음으로 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우리가 다 뭐예요? 셋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브가 짓는다. 가인도 그 원문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말미암아라는 단어 없어요. 전치사, 그런 전치사가 없다고. 그냥 내가 남자를 낳았는데 그 남자가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아들이 무슨 아들을, 지금 하와가 기다리는 아들은 무슨 아들을 기다립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원수가 되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거를 누가 놓는다는 거예요? 하와가 놓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뱀이 말할 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아들을 낳아서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속고 살지 않는, 이제는 그 아들이 나와서, 그게 하나님이야. 그 구세주란 말, 메시아란 말이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나와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아들 놓는 거예요. 아들 놓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 놓으려고 이 하와는 몸살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을 낳아보니까 이놈이 하나님이 보내 아들을 갖다 안 갖다 하는 짓이 벌써 떡잎부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을 하면 어떨까 하고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낳아봤더니 막갈짱 꽝이구나. 꽝돌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그 헛거라는 얘기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그게 헛되다 그 말이 허벨이에요. 우리나라에 허벌은 좋은 거잖아, 그치? 허벌나게 뭐 이런 거. 그 허벌은 아니고 여기 아벨의 하벨은 nothing, 꽝.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람을 마시고 바람을 낳았구나, 씨가 아니구나, 그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는 네가 이제부터는 씨, 먹는 음식도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 씨 먹으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다음에 씨가 아니에요. 씨 없는 채소예요, 그냥.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이분 하와는 그 씨, 하나님이 약속한 the seed, 그 씨를, 자식을 갖기를 소원해서 넣는데, 이걸 제가 하와의 비전이라고 했어요. 이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떠나서 옆 동네에 가서 성을 쌓고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떠났어도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가인이 어떻게 느껴질까? 여러분 같으면 저놈의 새끼 잘됐다 떠나가시기 잘됐다 가가 팍 죽어라 그런 어머니 있어요? 더 마음이 쓰이지 않겠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 볼 때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봐야 헛거구나 그리고 꽝이라고 했는데 또 자식을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하와는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낳아야 되니까 그 아이가 와야 되니까 그 아이를 낳아야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셋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쭉 족보가 가다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요셉은 마리아에게서가 아니고 요셉은 없고 그냥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여자한테서는 그리스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말을 보고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 되는 성경은 그런 거 도덕적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 라인에서 그 씨가 약속한 그 씨를 기다리면서 그 씨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지요. 그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지요.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이 바로 그 씨가 되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온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와는 아들을 낳는 일을 끊이지 않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아이고 나봐도 안 되는구나 하고 떠나버리지도 그만두고 이혼하고 떠나가지도 않고 계속 아들을 낳아서 셋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목사님이 안 계시고 생각대로 기도해도 안 되고 해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들 낳아야 돼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낳은 그 자식들을 또 가르쳐서 또 다시 자식을 놓게 만드는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성경 다 꽝이에요. 다 가짜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도 이 비밀이요. 여자 남자 부부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일을 위해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줬고 남자와 여자를 줬고 가정이라는 걸 했고 자식을 낳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하라고? 배우라고. 할렐루야. 근데 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부부간에 뭐 잘 사나 어떻게 하면 애들은 전부 꽝돌이로 놔놓고만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선교를 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왜 전도해야 되냐고. 아니, 왜 여러분이 훌륭하게 돼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들을 왜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 언사들을 왜 주었어요? 그걸 통해서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하고 돈 못 내는 사람은 기도하고 재간 있는 사람들은 재간 가지고 역사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또 다른 재주 있는 사람은 그 재주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앉아서 주일날 열심히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 지키고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어울려서 뭐 하라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식 그 아들을 낳아라.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거 키우라고. 그래서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난데 이 에노스란 말이 이 에노스란 이름은 중병을 가진 자로 incurable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중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자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살아보니까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아. 그게 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헌금하시고 그런 거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교인들 헌금 뜯어내려고 하냐고요. 아니에요. 11조 그거 내면 창고 열어서 돈 준다. 그래요? 교회 운영하려고 돈 내라는 거잖아. 돈 없으면 어떻게 선교해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게 다라는 걸 고백해서 표요 사인으로 내는 거지. 그걸 뭐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냈냐 안 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분명하게 이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건물도 써야 되고 목사님 사례도 줘야 되고 반지사도 줘야 되고 뭘 운영도 하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운영 자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알아서 내 가지고 같이 살자 회비 내는 거잖아요. 그게 헌금이에요. 뭔 11조.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드릴 때 그걸 우리가 11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면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아끼겠냐고. 여러분 내는 그 돈 받아가지고 너는 어려운데 100불 냈으니까 내가 10,000불 줄게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교회가 정직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살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회의를 하고 재집회할 때도 교회의 형편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이걸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좀 내십시오. 10의 9조도 내고 10의 5조도 내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내도 되잖아. 10분의 1만 내도 10,000불 수입한 사람은 10분의 1이면 1,000불이잖아요. 1,000불 하는 사람은 100불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해서 내는 것 그걸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율법에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자기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보니까 나는 정말 공고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괜히 겸손해서 신앙이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을 때는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는 게 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의 괴수. 뭐 잘난 게 어디 있어요. 도둑놈 대가리들만 모여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뭣도 하시고 해야지. 이게 안 되는데 뭘 합니까? 다 가져가.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거 괜히 교회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요 내지 말라 그래도 내요. 다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아깝지. 요놈 걸 냈다가 설교 들어보고 냈다 꺼냈다가 빼고 집어넣고 뭐 그런 짓 안 하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늘날 너무 근시안적으로 봅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봅니다. 멀리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라인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아도 결국 그런 가인 같은 인간, 그런 라멕 같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777세에 죽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들이에요. 나을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한 자 아니에요.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끌고 가시고 변화시켜서 세우시겠다는 것.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은혜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되면 아들을 왜 죽이시겠어요? 거시적인 것에서 좀 멀리 보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늘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한 마지막 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 대략 300년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의 명에서 이르라 자기가 죽을 때 남아있는 자식들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텐데 그때 내 해골 잊어버리지 말고 해골을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거기에 같이 묻어 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건 또 제 나중에 제 창세기 제 강의한 거 유튜브에 가시도 보시든지 들으시면 돼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리고 한 300년 거의 지났잖아요. 요셉 나이 빼고 나면 한 400년 430년 애굽에 살았으니까 300년 지난 다음에 그 출애굽할 때 바쁘게 밤에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그 와중에 뭘 챙겨 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뼈 그거 지금 다른 거 가져가기도 바쁜데 그거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서 그 장지에 묻어주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게 전승의 힘이에요. 이야기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뭘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의 족보 톨레도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 엄마가 얘기했던 그 보따리 끌어안고 그 다음 자식에게 물려줄 신앙의 보따리가 있냐 그거요. 유산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물론 부부간에 만나서 좋은 데 가셔서 빨간 와인 놓고 앉아서 참 고생해서 한 1년 잘 살았다 그러면서 한잔 하세요. 예. 정 목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다고 포도주 한 잔씩 하시라고. 싸우는 것보다 낫지 뭐. 하시고 그래도 서로 용서하시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애썼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도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서 좋은 식당 데려가서 한 번은 엄마가 데려가고 한 번은 아버지가 데려가고 같이 하기도 하고 매주 그렇게 주말에 한 번씩 해보시라고. 다 시집장가 보냈으면 불러가지고라도 하시라고. 아니면 찾아가서 하시는지. 아버지 엄마가 너희들한테 다른 얘기하지 유산 못 물려준 거 그런 거 말고 믿음으로 살아온 내가 살아온 이 톨레도트 신앙의 역사 히스토리 그거를 여러분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역사를 쓸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역사관을 갖고 쓰는 거요. 나쁜 거 다 빼시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나 미국에 올 때 그래도 나 기도하고 왔어. 그 기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살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갖고 키웠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야. 신앙 역사를 만드시라고 스토리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앉으면 그 얘기 했어요. 많이 안 해도 철만 되고 때만 되면 기회만 오면 그 얘기했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 미국에 왔는지,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 여기서 공부 마치고 안 돌아갔는지 그걸 신앙적으로 막 미화시켜서 했다니까. 애들이 아주 깜빡 넘어가요. 너무 좋은 얘기라고. 재밌어 해요. 하고 재밌게 해야지. 그래야 애들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건 상관하지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난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요만큼 있잖아. 있으니까 교회 왔지. 할렐루야. 그러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뭔 그래. 예수 믿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앉아서 다시 한번 신앙 스토리. 난 당신 만나서 출세했어. 그쵸? 부인 권사님 만나갖고 지금 교회 오시는 분 계시잖아. 안 그랬으면 교회 뭐 어떻게 다녀? 그쵸? 예, 팔자 고친 거예요. 예, 이분 만나갖고 할렐루야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주어서 네가 온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당신을 내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복덩어리 여자요. 고마워. 이러면 감사하지 않아? 그냥 뭐 다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시라고 해석해서 만드세요. 그래서 들려주세요. 애들한테도 들려주시고 스스로도 하시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붙드시고 죽을 때 유언처럼 뭐 어떻게 살고 세상 얘기 다 빼시고 신앙 얘기해서 촬영해 놓으시고 유산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준 5월달 가정의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